우리 설교하기 앞서서 두 가지 말씀을 설명과 함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사역 페스티벌 여러분 신청서를 내주시는 광고를 계속 내고 있지요. 여러분 모두 한 가지 이상 사역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부분 맞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하는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실 때 몸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역했었다, 나 이미 너무나 많이 했어, 이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매년 그 해에 맞는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신청서를 내주시면 좋겠고, 아직 못 정하셨으면 연중에라도, 우리 내년 2023년 곧 다가오게 될 텐데 연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하실 수도 있겠고, 또 오늘 우리 사랑부 운전하시는 그런 분도 좀 모집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광고가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에 저희 이제 재직 수련회, 재직 훈련이 있지요. 재직이라고 말할 때 조금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재직이라고 말할 때는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 그리고 시무장로,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 서리집사를 의미합니다. 서리집사님도 재직입니다. 저희 교회는 서리집사님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서리집사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좀 부족한 편인데, 서리집사님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임명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서리집사로서 뭘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꼭 우리 모든 시무직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직분자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4장 12절 보시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직분자의 역할이에요. 자, 직분자의 역할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혼자 봉사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자기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 힘에 지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여전도회도 총회하고 계시고 우리 남성교회도 계속 총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임원들을 왜 뽑습니까? 임원들만 일하라고 뽑는 게 아니에요. 임원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려고 임원들을 뽑는 거고 재직들을 뽑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은 4주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전에 4주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대강절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대강 지키는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라고 할 때는 클 대자를 쓰는 게 아니라 고대하다, 기다리다라고 하는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인데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뜻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둘째, 지금 내 삶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셋째, 뭐겠어요? 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셋째, 뭘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심판자를 올바로 대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보내는 절기예요.
그러니 대림절은 결코 낭만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은 화려해요. 1년 12달 중에 가장 화려하고 이렇게 장식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회개의 절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과연 나는 적합한가? 주님을 만날 때 나는 과연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가 생각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요. 매 대림절마다 너희의 죽음을 기억하라. 과연 네가 죽을 때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연습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기다림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미와 아직, 이 둘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더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더 열심으로 예배하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대림절은 유흥의 절기가 아니에요. 대림절은 연말에 흥청망청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드리는 거룩한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림절에 지나친 과소비, 지나친 소비, 지나친 선물, 너무 많은 음식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산만하게 되는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별명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의 창세기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며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4절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사람들의 빛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자, 슬라이드 가만 놔두시고요. 참빛 곧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왔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그 전에는 세상 안에 계시진 않았으나 이제는 세상에 오셨고 세상 안에 머무십니다. 14절 상반절에 더 명료하게 나왔는데 그 말씀 제가 읽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창조주께서 천상에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계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스캔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으로 여겼습니다. 육신은 감옥이에요.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부패하고 쉽게 상하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쉽게 이 어떤 신적인 성품을 잃어버린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 이 세상을 초월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러니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안에 있겠어요? 세상 밖에 있겠어요? 세상 밖에 있다고 여겼어요.
가끔 세상에 관여하기는 합니다만 세상 밖에 있어요.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신들이 사는 세상은 달라요. 저기 높은 곳에 다르다가 가끔 인간을 찾아와서 괴롭히거나 아니면 인간을 도운 그런 역할만 할 뿐이죠. 자,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말씀은 빛이 되시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셨으며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헬라어로는 에스케노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케노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동사인데요.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장막을 쳤다. 이 세상에 집을 만드셨다. 이 세상에 거하시는 집을 세우셨다. 이제 이런 뜻인데, 여기 그 문법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요. 스케노라고 하는 말에 부정과거 3인칭 단수형으로 써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왜 중요하냐? 부정과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문법인데, 역사적으로 단 1회적 사건을 의미할 때 부정과거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여러분 제가 좀 강조하고 싶냐면, 많은 이단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성경의 문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만 구세주세요. 그분만 메시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가 되세요. 그분 제외하고는 다 이단들이에요. 그분을 제외하고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거 모두 적그리스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요한이 이 단어를 썼을까요? 스케노, 장막을 치다. 이 단어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런 설명을 할까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 때문일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비추어졌던 이 출애굽 당시의 장막을 비유해서 설명하고자 스케노, 장막을 치다, 이 단어를 사용했을 거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시겠어요? 40장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지금 이것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기 그 바로 앞서서 회막을 쳤어요. 왜 회막이죠? 텐트이긴 한데 막이니까 장막이죠. 그런데 회막, 하나님과 함께 모일 회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 경부선 내만 만남의 광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나 놀랍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했죠. 가끔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이 영광을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는 해도 소수의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소수의 사람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아주 몇 사람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으나 그 영광은 대면하는 영광이 아니고 사모하긴 하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며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14절 하반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말은 없어요.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셨다라고만 되어 있죠. 은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전의 악행, 이전의 허물을 단죄하지 않고 새로 출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는 용서와 사랑이고 자비와 긍휼이고 위로와 회복이고 재생과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거짓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가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참이요, 그 자체로 온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진리인데 무려 19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21장인데요. 요한복음이 21장인데 19번이나 사용이 돼요. 일일이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본문에서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사용이 되나? 여러분 잘 알려진 말씀이 아마 이럴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돼.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중점은, 예배의 거룩함은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통해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도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진리가 어디서 온다? 그 자유가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진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집에서 찾아보세요. 이 요한복음이 이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찾아보시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자유,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거나 아니면 진리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이룰 수 있는데 진리와 관련된 모든 구절을 찾아 읽다 보면 요한복음이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체험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해가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비로소 사물을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 세상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빛이 세상에 비추어졌고 그 빛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중한 빛, 이 생명의 빛,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며 은혜가 선포되어 있는 이 빛을 사람들이 외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척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이와 같은 소중한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제가 읽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정보가 아닙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정보가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공감과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에 공감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사람들은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 안에 거하시지만 그분의 육신이 장막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지만 세상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배척하였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으며 잠잘 곳도 없이 그리고 누울 곳도 없이 지내셔야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배척할까요? 왜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분을 밀쳐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빛을 소유하지 않고 그 빛을 믿으려 하지 않고 다른 빛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환경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다 거북입니다. 바다 거북은 멸종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 아래에서 바다 거북이 부화를 하면 본능적으로 바닷가로 갑니다. 본능적으로 바닷가예요. 왜 가는지는 몰라요. 귀가 바닷물 소리를 잘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눈이 발달을 해서 바닷물을 볼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교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깜짝 놀랄 만한 조사들이 보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다 거북이 바닷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닷물로 가는 게 아니라 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도로로 가요. 사람들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로드킬이라고 하죠. 이 지나가는 차 바퀴에 깔려서 죽는 바다 거북 새끼들이 자꾸 보고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추측합니다. 해안가의 주택의 조명 그리고 차량에 의해서 조명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이 새끼들이 새끼들의 이 본능 세포에 교란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빛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바닷가로 가야 되는데 세상의 빛, 세상의 잘못된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자기의 빛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소중한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광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중한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빛들이 있어요. 이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상당히 어려운 구절인데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은 뭐 이해하시기 쉽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빛을 봅니다. 주님 빛 안에 있을 때 어떤 빛이 생명의 빛인지, 어떤 빛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빛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원천인 주님의 빛 안에 머무를 때에 참 빛을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세상의 빛인데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빛이에요. 주님만이 주님의 빛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위로의 빛, 소망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직 주님의 빛 안에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더 환히 보고자 한다면 내 빛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관측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가는 장소가 뭐예요? 이 땅에 빛을 다 끈 이 땅이 깜깜한 곳에 가야 하늘의 빛이 더 잘 비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 하고 내 욕심과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내 빛이 너무나 강해요. 아직도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해요. 아직도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아직도 나는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들이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밀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는 본문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욕망의 빛을 꺼야 합니다. 내 의지 중에 잘못된 의지를 꺼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일들에 매여 있지 마시고 어둠에서 진행되는 일들, 어두운 마음에서 진행하는 일들, 어둠 속에서 진행하는 모든 윤리적인 삶을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와 변화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런 찬양인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분의 욕망의 불꽃을 잠재우십시오.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잠재우십시오. 어둠 가운데서 켜놓았던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며 깊이 회개하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